예,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근거로 심판 예고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고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6절, 본문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17절 연결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실 수가 없는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고 천하 만민은 바로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복을 받도록 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본문 18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8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 세움을 받은 당사자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숨기실 수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19절을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시면서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메시아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루실 일은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려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 20절, 21절을 다 같이 다시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신 이 말씀은 언약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리라는 기쁜 소식 뒤에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는 문맥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맥에서 주어진 심판의 소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쁜 소식,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탄생하셔야만 하셨는지,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상고할 때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언약은 구속사의 원줄기의 말씀이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은 곁가지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18장을 상고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바로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무슨 계시라고 그랬어요? 18장은 의인 계시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본체의 영광스러움을 숨기시고 아브라함과 똑같은 인간으로 의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18장의 하나님은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대화하듯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도 누구와 대화하듯 말씀하셨습니까?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출애굽기 33장 11절이요. 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주도하게 하셨던 모세와도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친구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말씀하죠. 자,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친구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천사가 소돔으로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까? 본문 18장 22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무심히 보나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 이하를 같이 보시면 이것과 비교해 보면 깊이 생각할 부분인 것이죠. 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20절 연결해서 보시면 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래요. 아니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모세와 대화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했듯이 친구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대화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진짜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은 바로 18장 2절에서 말씀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소돔으로 떠난 천사들이었고 한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친구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모든 선한 형상 곧 영광스러운 실상, 하나님의 실상을 감추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친구처럼 대화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 심판하실 그 사건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그들을 대신하여 중보기도를 드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수반된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누굴 항상 찾으십니까? 이사야서 59장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은 허물과 죄악으로 공평과 성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없는 그런 부패한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인데,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고 말씀하죠. 자, 또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서 22장 30절도 보시면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제사장은 부패했고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하기에 빠르고 거짓 선지자들은 허탄한 이상으로 거짓 예언을 함으로 인해서 당시 백성들은 패역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항상 누굴 찾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를 먼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본문 25절을 다 같이 보시면 본문 2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그렇죠,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처럼 심판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말하죠. 자,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심이 불가하다는 바로 하나님의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로운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로 심판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과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가 이제 의인이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가 진행되죠. 자, 23절 같이 보시면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충보하죠. 뭐라고요?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인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6절 연결해서 보시면,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내가 제시한 대로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 의인 50인을 위하여 온 지경을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하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몇 명까지 가서 마치게 됩니까? 28절을 보시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 45인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아브라함의 그런 중보에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29절에서는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50인에서 45인, 그 다음에 40인, 그 다음에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31절에서는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32절에서는 내가 뭐라고요? 10인, 10명을 인하여서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을 인하여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고는 33절 보면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에서 중보기도를 멈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말했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추어 볼 때 더는 중보를 할 수 더는 용납되지 않는 아브라함 자신도 더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10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 성, 이 패역한 예루살렘 성,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사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이 합당하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 사건도 먼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전도의 동기도 심판날에 저들의 입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함임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최후 심판의 날에 구원의 방도는 오직 의인이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의롭게 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 전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도를 친히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18장 본문에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까? 18장 본문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신 이러한 이 말씀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음,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하를 23절, 24절 같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그랬던 사건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는 사건, 바로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신,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이 있다는 바로 이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아브라함을 인하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이지요. 자, 로마서 5장 18절 19절도 같이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이 한 범죄 바로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대표성이라고 했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의의 한 행동, 이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 죄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그분의 하나님의 의의 한 행동,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19절도 연결해서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죠. 이것이 인간의 자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 있기만 하면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도를
친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바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 점에서 중보기도에 관해 좀 더 상고해 보면 구약교회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를 2번 저질렀는데 그 첫째는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하신 바로 첫 번째 우상 숭배이고, 둘째는 민수기 14장 4절을 보시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한 바로 반역 사건입니다. 이런 구약교회가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06편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하고, 모세의 중보 기도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보자가 구약의 중보자와 신약의 중보자 둘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중보자, 신약의 중보자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중보자는 하나님이 한 분이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점에서 참 중보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중보자의 자격,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나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죄죠. 그러니까 참 중보자의 첫 번째 자격은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중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참 중보자의 두 번째 자격은 바로 뭡니까? 대속제물이 되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모세 등은 참 중보자의 예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중보 사역은 2000여 년 전으로 끝났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만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주님은 다락방 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자들도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안 했다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제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떠나시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여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넘겨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넘겨주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과 나쁜 소식, 다시 말해 복음과 심판을 동시에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친구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